성경을 펴시고요. 오늘 저는 본문 말씀에 의뢰해서 임마누엘 이런 제목으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왜 안 되는지 이유를 모를 때 제일 답답해요. 그렇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이유를 모르면요 굉장히 답답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안 되는 이유가 하나 딱 나왔어요. 신분이 아니어서가 아닙니다. 뭐가 틀렸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잃어버리면 상실하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요 믿음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믿음만 요구합니다. 어떤 우리 행동의 율법적인 것, 어떤 환경적인 조건, 인간적인 어떤 갖춘 조건, 규모 원하지 않아요. 딱 하나 원한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원해요. 아멘. 근데 이게 상실되고 이걸 잃어버리면요 반드시 어립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상실되냐면 오늘 7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조금 위기가 왔어요. 왔는데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흔들렸어요. 마치 숲이 바람에 흔들린 것처럼 흔들려버렸다. 오늘 또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흔들리니까 뭐가 오죠? 두려움과 낙심이 흔들려와. 그리고 오늘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굳게 서지 못하면 다 무너져요.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이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흔들리고 낙심하고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믿음을 말씀하시거든요. 어떤 믿음을 말씀하십니까? 오늘 7장 14절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믿어야 할 게 뭐냐?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그리스도. 우리가 사람을 믿고 환경을 믿고 어떤 우리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소유를 믿어서 하는데요. 그건 별이에요. 그건 어느 날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 영원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오직 믿음의 대상은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앞에서 막 흔들리는데요. 주신 말씀이 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뭐라고 했느냐면요. 처녀가 잉태하여.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신앙 고백 안 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신앙 고백을 꼭 합니다. 이 동정녀 이 말은 뭐냐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를 말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신데 처녀의 몸에서 온다. 그럼 그 말은 뭐냐면은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합니까? 결혼도 안 했는데. 그런데 예수는요 처녀의 몸에서 난다는 거예요. 처녀의 마리아 몸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에 보면 마리아 요셉이 막 놀랬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요셉이 마리아와 청혼을 깨려고 마음 먹다가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잖아요. 마리아의 몸에 성령을 잉태함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요셉이 받아들였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받아들이고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처녀의 몸에서 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신다. 그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다 나는요 남자의 후손이에요. 왜? 결혼해서 남자의 신실을 받아서 우리 부모님 어머니 잉태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성을 다 받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의 후손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아담의 후손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요? 여자의 후손을 온 거예요. 여자의 후손. 왜? 성령으로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다른 말로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뭐냐면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원죄가 없으십니다. 우리 모두는 남자 후손이고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이 땅에 온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그러세요.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게 뭐야? 원죄. 근데 그 원죄가 없으신 분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신 예수. 아멘.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우리가 믿어야 할 대사가 뭐냐? 그리스도다. 아멘. 지금 막 이스라엘 백성들 위기 앞에서 흔들리고 막 두려워하고 낙심하고요. 믿음을 다 상실한 이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는 것이 아니요 믿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아는 것은 지식입니다. 믿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관계가 성립이 되어져야 그 다음부터 뭐예요? 약속이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손님이 아니고 VIP가 아니고 주인으로 보시라. 주인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잘 안 될 때 내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움과 막 낙심이 되고 그리고 믿음을 상실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걸 해결합니까? 여러분이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느냐?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나? 이 믿음을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셔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푼 게 있어요. 이게 뭐죠?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 혼인잔치를 갔는데 예수님이 가셔서 초청받아서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 주인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지시합니다. 항아리를 준비하라. 물을 떠다 갖다 부어라. 그래서 뭐냐? 종들에게 그걸 떠다 갖다 주라고 했어요. 종들이 갖다 줬는데 성경에 보니까 말이에요. 손님들이 뭐라는 거냐? 왜 이것을 마시는 건지 제가 약간 안 되냐. 그래서 사실은 종들을 생각할 때 물이거든요. 근데 그게 뭐예요? 좀 전에 가져왔던 포도주가 더 맛있는 포도주예요. 그러면 이 성경 얘기는요. 무슨 기적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했더니 물이 포도주를 바꿔줬다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하냐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해결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주인을 모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울 때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셨냐고 확인하면서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확신시켜야 돼요. 아멘. 그게 안 되어지면요 우리는 계속 어떻게 보면 고난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작업을 하셔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실 때까지 작업하십니다. 그 작업이 뭐냐? 고난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늘 작업 속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응답 속에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를 완전주인, 오직주인, 절대주인으로 모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마태복음 1장, 16장 16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세 가지 응답이 옵니다. 축복입니다. 그게 뭐냐? 반석 같은 인생이에요. 반석 알죠? 모래에 지은 집과 반석에 지은 집은 여러분 홍수가 나면 어떻게 되죠? 모래의 집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나라 홍수가 가지고 난리 났죠. 청주에 다 시설을 가버리는 거예요. 반석에 지은 집은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주인, 완전 주인, 오직 주인, 절대 주인을 모시면 여러분 인생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인생이 뭐냐? 반석 같은 인생으로 승리한다는 거예요. 누가 보장하시나?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권세가 나타나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어요. 음부는 뭡니까? 사단의 세력. 사단의 세력은 항상 여러분을 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냥 멸망케 받아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정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완전 모시면 음부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기는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뭐냐? 흑암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기도하면 여러분을 무너뜨려서 사단, 귀신, 악령의 세계가 결박 떼어지고 떠나간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축복이 오죠. 뭡니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는 일이었어요. 천국 열쇠는 뭐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예요. 응답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보장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어떻게 할 때? 그리스도를 완전주인, 오직주인, 절대주인.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했는데 안 된다. 하나님이 항의해도 돼요. 그런데 내 일이 잘 안 되고 어려움이 계속된다면 항상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체크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믿는 건지 정말 주인으로 믿는 건지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두 번째 믿음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임마누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동시에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님 되셔요. 아멘.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은 이끌어 가셔요. 하나님이 우리 번성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오셨어요. 아멘. 그래서 동시에 성령으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어떤 믿음이었어요?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었어요. 어떤 믿음이냐? 임마누엘 믿음이었어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상관없어.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누명을 써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감옥에 들어가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의 축복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자녀들이 가장 큰 응답을 받은 게 뭔지 아세요? 병 나은 게 아니에요.
병은 또 걸릴 수도 있어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그거 또 문제 올 수 있어요. 영원한 응답이 있어요. 변치 않는 응답. 하나님이 나와. 이게 가장 큰 응답이에요. 이 가장 큰 응답을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누리지 못하면 항상 여러분 현실에 대해서 현실에 넘어져요. 고난에서 속아요. 여러분 오늘 임마누엘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셉처럼요 어려운 현실에 속지 말고 임마누엘을 믿고 공부합니다. 그냥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힘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직장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힘을 가지고 직장 가요. 그냥 사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힘을 가지고 사업해야 돼요. 그냥 일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힘을 가지고 일해야. 그래야 거기서 뭐냐 하나님에 대한 큰 응답을 우리는 찾아 들을 수가 있어요. 오늘 모든 것을 속지 않고 오늘 다시 한번 임마누엘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지금 듣잖아요.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임마누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걸 누리게 된다니까요. 그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여러분 손해보면 안 됩니다. 예배 손해보면요 영적인 축복을 다 훔쳐버려요. 영적인 축복을. 그리고 두 번째 비밀은 뭐냐?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죠? 하나님과 소통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잖아요. 그 소통할 때 뭐요? 나와 함께 하신 성령 삼아 내 안에 거하신 하나님과 여러분 소통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응답받기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미 우리는 응답받았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분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을 않고 응답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기도 안 해요. 기도하죠. 이건 응답 없어요. 왜냐? 소통을 안 해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라 소통을 해야 돼요. 응답은 여러분 문제 해결도 되지만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하신 계획, 하나님이 우리 사업을 향하신 계획, 그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요 24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뭘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노예로 보내는 게 아니구나. 애굽을 보고 말하고 보내셨구나. 이걸 누가 얘기했죠? 나는 그 형들, 자기를 반 형들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판결하고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나를 이곳에 보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기도는 가장 더 중요한 건요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면요 두려울 거 없어요. 요새 좀 두려울 거 없어요. 노예가 두렵지 않아요. 아니 노예 가는 게 하나님 계획인데 그건 분명히 뭐예요? 예비된 응답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 달 후면 BMW가 와요. 지금 막 예를 들어서 차 고장났다, 부서졌다. 하나 아무 걱정 안 해요. 아멘? 응답이 오는데 왜 걱정이요? 우리 집에서 제가 그럽니다. 가끔가다 차가 헝거다. 새가 오는 소리다. 새가 오는 소리요, 여러분. 아멘? 왜? 하나님 함께.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우리를 눈동자까지 지키시고요, 우리의 인생의 스케줄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지금까지 인생을 다니면서 목회하면서 하나 딱 깨달은 거 있다고 말한다는 그거예요. 절대 내 뜻대로 안 되더라. 절대 내 계획대로 안 돼. 아멘? 난 그걸 깨달아. 할 말 그거밖에 없어. 다 뭐냐? 하나님 뜻대로. 아멘.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그게 최고의 응답이라니까.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가면요, 망하고 죽어도 안 망가진다니까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요. 아멘. 그래서 시편 16편 3절에 보면서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니까 얼마나 존귀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복이 그룹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요, 받을 응답을 믿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응답이 있어요. 그거 믿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올 받을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돼요. 응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응답이 있다니까요. 있죠? 그러면 지금은 그건 아니에요. 받을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모든 걸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과 내가 받은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지난주 말씀한 대로 우리는 그릇입니다. 아멘. 렘넌트. 이 그릇이 렘넌트를 다른 말로 하면 네 가지 응답이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남은 자의 응답. 여러분과 내가 뭐냐, 시대를 살릴 남은 자예요. 아멘. 그 응답이 되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응답을 통해서 앞으로 받은 응답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남을 자로 앞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남은 자의 응답 받고 앞으로 뭐냐, 남은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무너진 자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버려진 자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남은 자로 살아갑니다. 남을 살릴 남은 자. 여러분 가진 가문을 살릴 남은 자. 아멘. 두 번째 응답은 뭔지 아세요? 남는 자의 응답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지금 받은 응답이 뭐냐? 남는 자의 응답이다. 지금 남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요. 앞으로 받은 응답이 뭐니까 어떤 고난 속에서도 살아남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앞으로도 고난이 와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놓칠 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을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고난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유익이에요. 근데 고난으로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 속에서 살아남는 자로 살아갑니다. 세 번째 응답은 뭐냐? 남을 자의 응답입니다. 남을 자. 그러면 남을 자의 응답을 받는 우리는 앞으로 어떤 어려운 현장 속에서 빛을 비추는 남을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남을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빛을 비추는 남을 자. 네 번째 응답 뭡니까? 남길 자의 응답입니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 받은 응답이 뭐냐면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여 제자를 남길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제자를 남길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자녀를 제자로 남기고 형제를 제자로 남기고 또 만난 사람을 통해서 뭐요? 그 사람을 제자로 남길 자로 만드는 그런 응답이 기다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합쳐서 그릇이 렘넌트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공산주의, 소련 공산주의가 몇 년 만에 무너졌냐면요, 70년 만에 무너졌어요. 소련 공산주의가 막강한 소련 공산주의가 70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졌는데 전쟁에서 미국이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유럽이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그냥 허무하게 무너져 버렸어요. 허무하게. 누가 손도 안 댔어요. 근데 그 막강한 소련 공산주의 연방주의가 무너져 버렸다니까요. 나중에 그 사실이 간정을 통해서 드러났잖아요. 그 막강한 소련 그 강압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죽고 순교를 당하고 땅으로 숨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공산주의 그 소련에는 그리스도 기독교인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공산주의가 무너진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 뭔지 아세요? 그 70년 동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남기셨어요. 렘넌트를 남겼어요. 그들이 숨어서 모여서 공산주의가 무너지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도록 기도한 거예요. 그들이 그 지하에서 그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나타나서 교회에서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니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저 중국 가서 중국도 모텔도 해서 얼마나 중국 공산주의가 막강했습니까? 그 나라의 그리스도인이 다 죽어 사라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중국 선교를 가보니까요 그리스도인가 남았어요. 그리스도인가 렘넌트가 남았다. 그 앞에 숨어서 말이요 그들이 중국 공산주의가 무너지도록 기도했던 거예요. 그 렘넌트 그리스도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지금 소련이나 저 중국이요 회가 회복됐잖아요. 복음 회복됐잖아요. 제자가 회복됐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오늘 이제 그 중국 제자들이 제주도로 옵니다. 제주도로 와가지고 이제 그 제주도로 와서 이제만 훈련받고 이제 금요일에 가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신뢰해요. 저는요 목회 지금 30살에 시작해서 제가 만 65세입니다. 3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위기도 많이 당했어요. 어려움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돌아보면요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세 가지 믿음을 주셨어요. 세 가지. 그 믿음 없었으면 아마 굳게 서지 못했을 거예요. 첫째는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나의 인생의 주인. 그분이 나를 이끌 것이다. 계속 막 미친 사람처럼요 하루에 3번씩 정식 가면서 그 얘기밖에 안 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두 번째는 뭐냐? 믿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형제가 떠나가도 성도가 떠나가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다. 그 믿음을 붙잡고 이겼고요. 세 번째 것은 뭐냐? 바로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렘넌트라는 거. 하나님이 시대를 살릴 자로 나를 남겨뒀다는 거. 아멘. 더군다나 다락방 만나고 저는요 그게 더 사실적으로 내게 부딪혔어요. 사실적으로. 하나님이 이 그릇을 오늘 렘넌트로 오는 걸 알고 하나님이 나를 빼내어서 훈련 속에 집어넣고 고난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도록 나를 만드셨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무슨 말이냐? 믿음의 주인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인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의 믿음의 주는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믿어야 우리의 삶이 온전해진다. 여러분 삶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낙심과 두려움에 지금 빠져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굳게 서지 못하고 있습니까?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주인이 됩니다. 여러분 생애는 승리한 생애가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00년 전에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600년 후에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7장 14절은 예수님 탄생 전에 6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근데 이 6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요 성취되었어요.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사람, 환경, 어떤 소유 그것은 필요한 것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 인생의 최고의 믿음의 대상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 붙잡고 돌아가셔야 돼요. 왜 우리가 말씀이 예배 끝나고 포럼합니까? 말씀 붙잡으라고 포럼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으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오늘 임마누엘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임마누엘 말씀의 흐름 속에 가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응답을 확신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받은 응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받은 응답이 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이 날 구원할 거 얼마나 큰 응답인지 몰라요. 그런데 더 큰 응답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어디 가세요? 천국 가요. 천국은요, 이 지상 세계보다도요 엄청나게 좋은 일. 아멘. 영원한 안식의 세계, 기쁨의 세계예요. 슬픔과 탄식의 세계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아무리 살아도 사망이 있고 질병이 있고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고 학이 있는 이 세상. 그런데 저 세상에 가면은, 천국 가면 그 다 없어요. 아멘. 안식과 기쁨밖에 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받은 응답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니까. 오늘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믿음이 안진내의 믿음이 있다면 오늘 회복하세요. 일어나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굳게 서세요. 여러분이 서는 만큼 하나님의 응답이 올 것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놓쳐버린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